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5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는 귀한 예레미야 35장 18,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족속에게서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교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 세기 동안에 열심히 배웠더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더디 배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죄악 세상이 이렇게 오래 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요. 예레미야 35장에서 제시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배울 때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이렇게 포도주가 가득한 대접들하고 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 선조 요나답이 명하여 이른 그 말씀 너희는 영영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단호히 거절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이 레갑 족속들은 그 선조의 말씀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재배하지도 않고 먹지도 말고 또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몇 세대 동안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집 없이 이렇게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사시사철 이 장막에서 거처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가족도 아니고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순종하는
족속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라는 대답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예증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 얼마를 성전의 한 방으로 모아 그들 앞에 포도주를 차려놓고 마시기를 청하였다고 하였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들이 항의하고 또 절대적으로 거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레갑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실 것 같으면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의 순종을 당신의 백성의 불순종과 예리하게 대조해 보이시고자 하셨다. 레갑 사람은 저희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범죄에 유혹되기를 거절하였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가장 엄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하셨습니다. 레갑 족속이 살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고 공언하였던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레갑 족속은 그 조상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조금이 아니고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코에 호흡을 허락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각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이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효과를 보지 못할 때 정말 이 말이 정당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인데 맞는 말인데 만약에 효과를 보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도 참으로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완벽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의 그 완전하시고 완벽한 그 말씀, 정확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답답하신 하나님의 탄식임을 여기서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것 같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자청하는 사람들의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겠습니까?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의 모습을, 물론 과거에 주님의 자녀들이 이웃 나라들의 그 눈에 보이는 신들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일도 하였지만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을, 그 우상의 다른 신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말씀보다 그분의 말씀을 어기면서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들을 보내셔서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행위를 고치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16절에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정말 답답하여 탄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여기서 또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깊은 잠에서 이 감각이 무딘 상태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도 허락하시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욥과 같이 마귀의 충동, 마귀의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적도 있지만 또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감각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들의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라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재앙들을 또한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정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여기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온 나라가 배도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충실하게 그 선조의 명령, 그 선조의 명령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명령이었더라면 지키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키고 그 배도 가운데서 그들의 순결을 유지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축복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갑 족속들은 즉각적이고 자원하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기를 거절하였다고 하였어요. 주로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를 하고 불신을 하고 죄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기별을 보내셔서 그들의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주로 그 사역이 선지자들의 사역이 책망과 권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회개를 하면 위로를 하는 역할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별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선언이 돼요?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 뿐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전에 이미 잠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1장 23절을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23절에 엄청난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망을 무시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책망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에 보시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경고와 권고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고 받지 아니하였을 때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신실한 레갑 족속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칭찬의 말을 반복하였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였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들이 그들의 선조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신실함 그리고 그분의 요구에 대한 순종은 다시 축복으로 그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즉각적으로 자원하는 순종은 항상 결말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부절제의 해악을 피하도록 최선의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한 한 선하고 지혜로운 아버지의 지시가 그처럼 엄격하게 순종되어야 할진데 선하고 지혜로운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가 교훈을 주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절제한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 교훈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장막에 거하라고 하면 이네들이 정말 그것을 지킬 때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와서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이 타락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주었고 이제 마지막 숨을 쉬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위한 한 그런 교훈이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을 때 그 자녀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을 하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고 영영이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는 이런 귀한 축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엄격하게 순종되었을 때 축복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는 그분께서 사람보다도 더 높고 거룩하신 것처럼 비할 데 없이 훨씬 더 큰 존경심으로 높이 들리워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사령관이 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또한 심판대에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비하신 그분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끌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시는데요. 만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견책을 계속 무시하고 그분의 선포된 뜻에 배치되게 행동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뭐예요? 파멸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하늘 기별자들의 보호를 통하여 그분의 자비로 말미암아서만 번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분의 권면을 무시하고 견책을 멸시하는 사람을 붙드시거나 지켜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권면이나 견책이나 책망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대신에 이것이 생명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강권하시는 감화로 부드러워지고 그 감화에 굴복할 때에는 권고의 귀를 기울일 것이지만 그래서 그 책망의 말씀이 또 이런 권면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성령의 감화로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는 그렇게 권고의 귀를 기울이지만 그 훈계에서 돌아서서 저의 마음이 굳어질 때 강팍해질 때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다른 감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감동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할 때는 마음이 강팍해져요. 진리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몰고 올 올무가 될 그 거짓말, 허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바라면 대부분의 경우 사탄의 역사일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평안한 때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지, 그렇지 않을 때는 엉뚱한 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 능력 이런 것을 바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결국 다른 영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고 생각이 삐뚤어지고 감정이 삐뚤어지고 생애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분노하게 하지 않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어요. 마침내 그들에 대한 형벌이 선언이 되었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그분의 불순종하는 백성을 징계하실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고통은 저희가 받았던 빚과 멸시하고 거절한 경고에 비례되어야 하였다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분의 형벌을 지체하셨으나 이제는 죄악의 행위를 막으시는 최후의 노력으로서 그들에게 그분의 불쾌히 여기심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과 순종을 하였을 때 레갑 사람의 집에는 계속적인 축복이 선언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18절하고 19절에 선언하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이 저희 조상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충성과 순종은 유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교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 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절제의 악에서 그 후손을 지키기 위하여, 이 조금 전에 기회증언 4권에 있던 비슷한 말씀이죠. 가장 좋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취했던 선하고 현명한 아버지의 요구들을 엄격히 순종할 가치가 있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권위는 그분께서 인간보다 거룩하신 것처럼 분명히 더욱 큰 존경을 받아야만 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형벌이 엄중하신 우리들의 창조주여 우리들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신다 하셨어요. 그분의 종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위험들을 예언하시고 경고의 음성을 발하시며 죄를 충실히 견책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책과 경고와 예언과 이런 권면을 주시는 이유는 위험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은혜와 또 그분의 도구로 택하신 자들의 주의 깊은 돌봄을 통해서만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견책을 멸시하는 백성을 지지하고 포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응의 형벌을 잠깐 동안 멈추실 수 있으시나 그렇다고 항상 형벌을 멈추실 수는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는 그 말씀이, 사실 구약과 신약에서 모든 말씀이 결국은 여기서 이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그 불순종을 택한 사람에게 그 모든 축복 대신에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있지 않습니까? 또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여기저기에 산지에 있지 않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이삭도 그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또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같이 더불어서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이삭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32장에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그 당시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배역한 사람들은 다 그 땅을 보지 못하지만 이 두 사람은 살아서 그 곳에 들어가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갈렙에 관하여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귀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갈렙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가운데 그는 돌로 돌침을 당할 지경까지 이르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용감스러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하였을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한 약속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 포로 가운데 사탄의 포로 가운데 잡혀 있을지라도 여기서 자녀들이 그렇게 포로 가운데 잡혀 있을지라도 부모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수중으로 다시 이끄시겠다라는 이런 귀한 약속을 오늘 아침에 듣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는 귀한 약속을 여기서
또한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귀한 약속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의 그 본을 받지 아니하면 본래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 단계가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편견을 가졌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왕의 기름보다 낫다고 반역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로 중대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가장 큰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일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은 크다고 생각하고 작다고 생각하죠. 근데 모든 것에서 첫 번째로 중대한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할 질문이 있어요. 그 일에 관하여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기 때문이고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중대한 질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 대한 심판이 하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날마다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며 고대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 번제와 희생은 그 예물을 드리는 정신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이라도 하고자 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바로 그 희생, 정말 해야 할 희생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진짜 내가 이것을 희생하고 싶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이 있어요. 그 희생은 곧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희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 희생을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선포한 그 복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의 복음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계속 범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며 살도록 허락해 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나 에덴에서 그가 요구하신 것, 그분의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볼 수 없단 말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요구하신 그 순종, 우리 시조에게 요구하신 그 순종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은혜만 높여요. 그러면은 은혜를 높이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 그분의 의는 누구에게만 주신다고요? 오로지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의를, 예수님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의 이 거대함, 위대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에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구속의 경륜의 거대함을 볼 수 있어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을 하셨는데요. 구속의 경륜을 이해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정말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 그분의 모든 계명들, 말씀들을 순종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죄를 가져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엄청난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생애 가운데 큰 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 개혁은 순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레갑 족속이 자기 선조들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크나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또 이런 모든 권고와 책망의 말씀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임을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조차도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 되시고, 또 그 예수님 그 구세주를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새 마음 새 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생명과 장수가 된다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생명과 장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이어지는 그 장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하늘 가나안에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모든 자녀들, 이 약속에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큰 복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예레미야 35장 가운데서 레갑 족속의 그 조상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충성에 대하여, 완전한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대조하여 주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모든 권명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위험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주신 사랑의 음성인데,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 책망을 싫어하고 또 책망하는 그러한 기별을 싫어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현대 이스라엘은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장수와 생명의 복을 받는, 우리 이 땅에서도 장수와 생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장수, 또 그 하늘 가나안 땅에 참여하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그 순종하신 그 위대하신 분들과 더불어 귀한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들에게 깨우침과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탄식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제부터 정말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